2015년 8월 2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아멘. (19장 1절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18장에 예수님의 네 번째 강화의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으로 가십니다. 마태복음을 크게 보면 마태복음 10장 1절로 17장 20절 말씀까지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을 권능을 베푸는 자요 오병과 칠병을 나누어 주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몸 되는 교회를 위해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제자들을 수종드는 자들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순서를 쫙 보시면 5장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시고, 먼저는 제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자지요. 그것이 곧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기들이, 그런 자들을 알게 하시고, 또한요 죄사함의 권세, 그 권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도 주시지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이제 오병과 칠병을 나누어 주는 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준비하시는 것이죠. 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수종드는 자들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장 22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자기의 죽으심을 말씀하여 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신 참 장막에서 봉사하는 자들로 제자들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제 어떤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장 1절과 18장 21절에 그 제자들과 베드로의 질문을 통해서 참 장막에서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았지만 그들 속에 있는 온전치 못한 것을 보시는 주님께서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온전한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말씀이 곧 이 말씀이십니다. 19장 1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제자들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자들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제자들은 분명히 주의 권능을 받은 자들이지요. 곧 주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가 가장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그 제자들의 중심을 주께서 아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렇게 살면 물론 권능은 행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만 그것은 불법이지요. 그래서 이 18장의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주신 권능이 무엇을 위해서 주신 권능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셔서 이제 주의 이름으로 모으는 것, 그 제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모으는 것이죠. 왜 곳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곧 주의 이름으로 모은다는 것은 주의 이름에는 뭐가 역사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이 있는 곳에 귀신이 쫓아나가고 주의 이름이 있는 곳에 권능이 베풀어지는 것이죠. 곧 이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의 권능이 역사하는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 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의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우리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하는 그 질문을 하는 베드로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통해서 먼저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신들이 어떠한 자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종들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제자들이 1만 달란트 빚졌으면서도요, 갚는 생활을 하지 않는 악한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갚는 생활이 무엇입니까? 1만 달란트를 갚는 게 아니라요, 이제 그 몸과 처와 자식과 그 모든 소유를 파는 것이 갚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팔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 그러나 주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빚진 자를 부르셔서 자기가 빚진 것을 알게 하시고 아직도 그 몸과 처와 그 모든 소유를 팔지 못한 자신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주님. 그래서 제자들은 권능을 베풀어요. 권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베풀지만 여전히 어떤 자입니까? 여전히 어떤 자입니까?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워야 할 자들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권능을 행한다고 그래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죠. 여전히 그 세 계명의 첫 번째 돌판인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임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셔서 주께서 자기를 어떻게 불쌍히 여겼는지를 알게 하셔서 이제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자로, 곧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대가 없이. 근데 문제는요, 자백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 19장을 통해서 18장을 통해서 제자들의 뭐를 깨닫게 하십니까? 여전히 우리가 권능을 행하지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 세우셔서 탕감받은 자로 이제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이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자로 세우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18장의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나 같은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내가 1만 달란트 빚지고 또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알았으면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범하는 형제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이,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이 그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자들이 권능을 행하기 때문에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되게 하셔서 이제 그 권능을요, 주의 사랑 안에서 쓰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으로 가십니다. 2절에 누가 쫓습니까?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 10장인데요. 마가복음 10장을 보시면 10장 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2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떠나서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해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갈 때 예수님 혼자 가십니까? 항상 제자들이 따라갑니까? 제자들이 따라가죠. 그럼 여기 어디에서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18장에 말씀을 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가버나움이죠.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을 갈릴리 가버나움은 어떤 곳입니까? 마태복음 11장에 11장입니까? 12장입니까? 네? 가장 권능을 많이 베푸신 고을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이죠. 네? 근데 오히려 그 가버나움은요? 하늘에까지 높아지지요. 그럼 18장에 제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권능을 가졌는데 자기들이 하늘에까지 높아진 그들이잖아요. 그들을 18장의 말씀으로 이제요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낮아지게. 어떻게 해요?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게 하심으로. 곧 우리가 언제 낮아집니까? 언제 교만해지죠? 내게 권능이 있으면 교만해져요. 근데 언제 낮아집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을 때는 한없이 낮아지죠. 그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이제 떠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온전한 자로 세워주시고 이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 요단강 건너편은 어디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면 어디입니까? 요단 동편이지요. 요단 동편이지요. 우리가 마태복음 한번 8장을 봐야 되는데 8장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죠. 그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18절에 이제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죠. 그렇죠?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이제 건너편으로 가시니까 23절에 건너편이 어디입니까? 8장 28절에 예수께서 건너편 어디 가십니까?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그렇죠? 그래서 가다라는 데가볼리 지역이죠. 이방인이 사는 지역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똑같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요단강을 건너지요. 근데 건넜는데 가다라 지방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유대 지경이죠. 유대 지경.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유대 지경은 요단 서편의 유대 사람들이 사는 유대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 동편에 있는 유대 지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인데요. 갈릴리에 계세요. 갈릴리에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성전에 참 장막에서 온전한 자들로 수종드는 자들로 세우시고 이제 건너서 유대 지경으로 가신 것이죠. 그래서 유대 지경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20장, 마태복음 20장 29절에 보시면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께서 그러면 요단 동편의 유대 지경으로 가셨다가 여리고에서 떠나신 거 보니까 여리고에 들어가셨죠. 여리고에 들어가셨으면 다시 요단강을 건넌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본문의 구조하고 똑같아요. 맥락하고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서 누가 천국에서 주의 보좌 우편에 말씀하시고 46절에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요단 동편에서 유대 지경에서 어디로 가십니까? 여리고로 가는 거 보니까 뭐를 건넜습니까? 다시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아까 지도를 좀 봤어야 되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게 갈릴리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여기가 요단 서편이고 요단 동편이지요. 근데 이제 요단 서편은 요단 북부가 갈릴리예요. 그다음에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다음에 밑에가 이제 유대 지역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더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통과해서 가면 빠른데,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빠른데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처럼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처럼 생각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개 돼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만나는 것만 해도 더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다녀요.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가면 금방인데 그들이 그렇게 안 가고 요단을 건넜다가 이방인의 땅을 쭉 돌아서 다시 여리고에서 들어와요. 여리고로 들어와서 유대 지역으로 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 있다가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다가 지금 간 곳은 유대 지경,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경에 가시죠. 그곳이 어디냐면 베레아 지역입니다. 베레아 지역. 성경에는 베레아라고 나오지 않지요. 그래서 베레아, 우리가 요단강 저편으로 하는 그 헬라어 뜻이 있잖아요. 그 베레아라는 뜻이 뭐냐면 요단 저편이라는 그 헬라어 페란투 요르아누라는 단축형이에요. 그래서 요단 저편이라는 뜻이 베레아예요. 베레아의 뜻이 뭐냐면 요단 저편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요단 저편에 있는 이 베레아 지역, 유대인들이 거기 살았어요. 예. 그래서 헤롯의 분봉왕 헤롯 있잖아요. 분봉왕.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태어날 때 나오는 헤롯 대왕은 이 팔레스타인 전부를 다스려요. 근데 죽고 나서는 이제 아들들하고 이제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는 곳이 이제 갈릴리하고 이 베레아 지역이에요. 거기 유대인들이 사는데 거기를 다스리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28절에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곧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말씀하셨죠. 이 베다니가 베레아 지역에 있는 베다니입니다. 그 성경에는 두 군데 베다니가 나와요. 그렇죠? 나사로가 있던 베다니. 거기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5리 이상을 안 가요. 그래서 베다니에 있는 이 나사로가 안식일에 어디 갔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교제하잖아요. 그래서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이죠. 왜요? 3km 있으니까 4리. 5리, 심리가 4km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딱 가는 거리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3km 이 요단강 쪽으로 3km 정도 있는 곳이 나사로가 있던 나사로의 고향 베다니예요. 베다니. 거기가 베다니인데, 그럼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은 물에서 세례 주지 않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주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과 요단강은 한 20km가 넘어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여기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은, 이 일이 있던 곳은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요단 동편에 있는 베다니, 요단강 지역에 있는 그 베다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이 이 요단강에서 베다니에서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누가 나옵니까?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다 나오잖아요. 세례를 받지요. 28절에 잘 보시면 요한복음 1장 28절에 이 일은 말씀하죠. 무슨 일입니까? 요한의 세례 주던 곳 곧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인데 무슨 일입니까?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까지지요. 요한에게 누가 내려옵니까?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지요. 그리고 묻지요. 내가 누구냐? 그렇죠? 내가 누구냐? 묻습니다. 네. 그 유대인들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죠. 그럼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뭐 하는 자들입니까? 네? 뭐 하는 자들이죠? 보이는 성전에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묻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 뭘 묻습니까? 내가 누구냐? 세례 요한의 답이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제사장과 레위인들 곧 옛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들 곧 율법을 따라 제사하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자기를 나타내죠. 뭐라고 나타냅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24절에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다.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누구냐? 근데 여기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닐진데 네가 왜 세례를 주느냐? 묻는 것이죠. 근데 요한의 대답이 웃겨요. 나는 하나님이 세례 주라 그래서 세례 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라고 증거해 주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에 보면 백성과 세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죠. 그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뭘 대답합니까? 자기가 왜 세례 주는 줄을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 가운데 너희는 알지 못하지만 자기는 알죠.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무슨 세례 주시는 분이라고요?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그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세 가지지요. 먼저는요, 물 세례 주는 거예요. 물 세례. 물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에 관한 도, 곧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를 증거해서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 믿어지기만 합니까? 이제 믿어진 그들에게 광야에서 외치는 것이죠. 뭐라고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들게 됨을 알게 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그럼 그 여호와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 주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세세토록 있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곧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서 세세토록 있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을 얻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성령 세례 받았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 어디 것을 본 자가 됐습니까? 위에 거. 위에 거예요. 네? 그 위에 걸 뭘로 봤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세례요한이 이 요단 동편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베레아 지역이에요. 베레아 지역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세례 주고 그 다음에요 광야에서 외치고 또한 자기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을 증거하여서 자기를 통해서 신랑 성령 세례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것이 누가복음에 말씀하시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오늘 본문에 그 요단강 건너에 유대 지경에 있는 큰 물이 있잖아요. 큰 물이. 이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쫓지요. 그럼 예수님을 쫓는다는 말은 누가 예수님을 쫓습니까? 물세례 받았으니까 쫓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례요한의 물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오히려 거스리고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요단강 저편에 있는 이 유대인들, 유대 지경에 있는 자들, 이들은 예수를 쫓는 자들이죠. 그럼 이들이 예수를 쫓는다는 말은 이들이 무슨 세례 받았습니까? 물세례 받았어요. 그럼 물세례만 받았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은 자들이죠. 근데 아직 누구를 만나지 못했습니까? 성령 세례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들이죠. 그럼 이들이 누구를 기다리는 자들입니까? 성령 세례요한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누구를 기다립니까? 성령 세례 주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죠. 19장 2절을 보면 마가복음하고 비교해 봐야 되는데 19장 2절에 큰 무리가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뭐 하십니까? 저희 병을 고치셨다. 근데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똑같은 병행 본문인데 뭐 하셨다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전에 하시던 대로 뭐 하십니까? 가르치시더니. 잘 보셔야 돼요. 유대 지경에 가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의 병을 고치시는 게 아니죠. 유대 지경에 있는 큰 무리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보여주시죠. 첫 번째 뭐 하십니까? 가르치시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뭘 가르치십니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거죠. 천국 복음을. 성령 세례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하나님 나라 복. 그 전에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예수 믿지만 여전히 세상 복구를 따라 살았는데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 곧 하늘에서 상이 있는 자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가르침 받은 자들은 무엇을 보는 자들이 됐습니까? 위의 것.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를 말씀하십니까? 병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병입니까? 천국 복음의 말씀을 받았지요. 그럼 더 나은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요, 우리 마음속에 미움, 살인, 그리고 음욕, 그걸로 인해서 더 나은 일을 행해야 될 자들이 오히려 죄에 떨어져 병에 걸리며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못하는 자신들의 연약함과 자신들의 병을 짊어지시는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이죠. 병을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16절에 저물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보시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럼 예수님께서 이 요단 동편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죠. 네? 그러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은 자들은 이제 어떤 자들이 됐습니까? 말씀으로 고침받은 자들이죠. 그럼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오늘도 하늘의 것 바라보지만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죄에 떨어지고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과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육신의 병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육신의 병 고치려고 예수 믿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때 병을 고쳤습니까? 죄사함을 주셨습니까? 죄사함이 죄사함. 죄사함의 권세죠. 죄사함의 권세. 그럼 병은 어디서 왔습니까? 죄에서 왔죠. 그럼 죄 한 번 진다고 다 병 걸리나요? 아니죠. 죄가 반복되면 더 악해지고 죄가 그를 붙들어서 이제 그 생명길을 가지 못하게 해요. 병들면 그 자리에 아무 일도 못하고 눕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뭐 세상 일 하는 거 아니라 생명길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병에 탁 걸리면 그 생명길을 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요, 친히 우리 연약함과 우리 병을 짊어지심으로 우리 병을 낫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생명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 세례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통하여 그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더 나은 일을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연약함으로 병들므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시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누구와요? 그 병든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근데 왜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입니까? 뭘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걸 말씀했습니까? 로마서 2장이죠. 로마서 2장 28절입니다. 28절 이하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럼 예수를 쫓는 이 유대인들, 요단강 건너편에 가서 그 유대 지경에 가서 큰 무리에게 병을 고치시잖아요. 이들이 누구란 말입니까? 이면적 유대인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표면적 유대인이다. 그럼 표면적 유대인들은 겉모양을 보기에 표면적이라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그 사람 겉모양을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유대인처럼 보여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할례를 지키고 할례를 행한다는 의미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할례를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죠. 이면적 유대인. 그리고 할례는 어디에 해야 됩니까? 마음에.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by the spirit 해가지고 성령, 대문자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하고서 by the spirit,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이 이면 요단 동편에 있는 유대인들은 육신의 할례를 가지고 있지만 그 할례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할례를 받는 자들이 되죠. 누구를 통해서요? 병 고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자들이 됐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이 되었단 말이죠. 뭘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말씀하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2절에 구원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구원이 누구에게서 납니까? 유대인에게서 나죠. 22절에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 곧 아는 분께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누구에게서 납니까?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요한복음 4장의 맥락이 뭡니까? 사마리아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남편 5이 있었죠. 우상을 섬긴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참 남편이 아니지요. 그럼 지금 있는 남편은 누굽니까? 율법이 남편이에요.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아는 분께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는 분께 곧 참으로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로 세운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세우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곧 그리스도를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냈잖아요. 왜 보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긍휼과 은혜잖아요. 그것이 은혜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은혜 충만해요. 근데 문제는 은혜 충만한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리로 충만케 하시죠. 그래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가셔서 병을 고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모든 연약함과 모든 병을 짊어지는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요 예배하는 자로 은혜와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곧 참 유대인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19장 1절은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헬라 원어에는 카이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경에 가셔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유대지경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는 일을 하죠. 병은 죄에서 왔으니까 병든 자가 많잖아요. 그럼 뭐가 더하고 있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왜 18장에 이 말씀을 하시고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가셔서 자기를 쫓는 큰 무리의 병을 고치시는가? 왜 18장 말씀 후에 요단강 건너편에 가서 왜 큰 무리를 고치시는 것을, 그게 나와야 되는, 그 본문이 왜 나와야 되는가?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참 장막에서 수종드는 자들로 온전케 세워주셨죠. 이제 권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아는 자들로 세워주셨죠. 이제 온전케 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이 19장 1절 2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쫓는 무리를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병 고치는 일이죠. 곧 병 고쳤다는 말은 마태복음 11장 2절입니다. (11장 2절에) 요한이 옥에서 누구의 하신 일을 들었습니까?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들었다.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5절에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 무엇으로 이루신 일입니까? 말씀으로. 그럼 병 고치는 일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병이 나은 자들은 이제 누구를 경험한 자들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경험한 자가 됐어요.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곧 그 권능이 자기에게 역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온전케 된 그 권능을 가진 자, 주의 이름으로 참 장막에서 수종드는 권능을 베푸는 자로 세우신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하신 일. 그럼 그리스도만 병 고칩니까? 제자들도 죄사함의 권세를 받았으니까 그들도 그 일을 해야 됩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유대지파의 사자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원에 참여하는 유대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네? 그게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전까지는 지금 마태복음 구조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쭉 보여주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탁 주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17장에서 이제 제자들이 그 참 장막에서 이제 그 권능을 가지고 제사장 노릇하들 자들로 딱 세워주시니까 제자들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내가 몇 번이나 형제를 용서하여 주리까? 이렇게 묻는 제자들을 이 18장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주시고 온전히 세워주신 그들이 이제 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으로 참 구원에 참여하는 유대인으로 세우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혼자만 요단강 저편 유대 지경으로 가십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죠. 그러면 이미 제자들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거 신물이 나게 봤잖아요. 신물이 나게 봤어요. 근데 왜 여기 19장 1절에 19장 2절에서 왜 큰 무리가 쫓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왜 병 고치는 걸 다시 보여주십니까? 이제 그들을 온전케 세우신 후에 그 주의 이름으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문제는 그 일도 제자들이 하는 게 아니지요.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 (3장 2절) 이하에 보시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닌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할례당이 참으로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 그럼 이면적 유대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마음에 성령으로 그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들이지요. 네? 그럼 그들은 어떤 자들로 살아갑니까? 자기가 하는 게 아니지요. 봉사하는 거죠. 네?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곧 예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봉사했어요. 근데 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루어진 일이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을요, 이 19장의 말씀 이제 18장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제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들로 세우시고 그리스도 예수로만 자랑하는 자들, 이제 참 할례당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 18장이 뭐냐 하면요, 마태복음 18장이 뭡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장 1절이 이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말할 때 너희는 어떤 자들입니까? 3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 받았고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는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위의 것. 근데 거기에는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뭐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무슨 일 하셨습니까? 그 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럼 영광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무슨 일 하십니까? 영광의 보좌 우편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게 하십니다. 어떻게 죽이게 하십니까?
1만 달란트,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란 것을 알게 하셔서 곧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게 하셔서,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어떻게 지체를 죽이게 했습니까? 그 몸과 그 처와 그 자식과 그 모든 소유를 팔게 하는 거예요. 그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갚는 삶이에요. 그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죠. 팔래니까 아내도 팔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파는 거죠.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내 몸이 내게 아니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갚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걸 깨닫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유를 팔게 하시는 거예요. 소유를. 우리 몸을 팔게 하시는 거죠. 그 몸을 판다는 의미가 뭡니까? 네? 몸을 판다는 의미가 뭐죠?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거죠. 육체의 소욕. 자기 부인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 우리가 합니까? 우리가 못해요. 어떻게 해 주십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란 것을 알게 하셔서, 곧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게 하셔서, 곧 세 계명의 첫 번째 돌판인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팔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이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그 위의 것을 찾는 게 뭐냐 하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되게 하셔서, 곧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게 하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새 사람, 우리가 입는 것이 아니라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 새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 네. 그럼 새롭게,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게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탕감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탕감받은 자로. 탕감받은 자로. 그래서 우리를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탕감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에는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형제의 목을 잡는 자였는데 이제는요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은혜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고 진리로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께서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거기는 어디입니까? 이제 새 사람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제 옛사람 죽이고 그다음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은 자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만 만유십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유라고 하시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이 뜻을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말이죠. 만유 안에 계시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안에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거예요. 곧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하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이 세상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죠. 그리스도 안에서. 네? 그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돼야 돼요.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만유시고 그리스도께서 만유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오늘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주신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중심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형제를 얻는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그 소자, 길 잃은 어린 양 소자로 하여금 하늘에 있는 상을 잃지 않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생활이 무엇입니까?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전에는요, 주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려고 하는 그들을 주께서요 1만 달란트 자기들이 빚진 자라는 거 알게 하시고 1만 달란트 탕감받게 하셔서 이제 자기들 안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일에 수종드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13절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러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은 자의 생활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온전한 제사장으로 참 장막에서 수종드는 자로 세우시고 수종드는 자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주의 권능을, 주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죄인의 죄를 사해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통일되는 삶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용서해 주는 삶이에요. 형제를. 네. 근데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 되게 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셔서 네?
옛사람과 그 악한 행위를 벗어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을 있게 하셔서 지식에까지 자라게 하셔서 이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통해서 지식에 자라게 하셔서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자로 그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이에요. 이것이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 예수 믿는데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누가 됩니까? 용서 잘하는 사람이에요.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형제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우리에게 1만 달란트 탕감받게 하셨을 때 조건이 있어서 탕감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형제가 죄를 지면 너 이거 나에게 용서를 빌면 내가 용서해 줄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늘 받지만 우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1만 달란트 빚진 자 또한 탕감받은 자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이제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제사들을 온전히 세워주시고 19장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구원에 참여하는 참 유대인으로, 이면적 유대인으로 세우는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대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그 물세례가 믿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하여 이제 성령 세례 받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병을 짊어지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거 알게 하시며 또한 탕감받은 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저희들 탕감받았다고 하면서도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의 목을 잡았던 어리석은 저희들 이제는 탕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이제 온전히 세워주셔서 주께서 우리를 중심으로 용서하신 것 같이 형제를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주셨지만 할 수 없는 저희들인 것을 주께서 아시오며 또 베드로와 같이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범할 때에 참으로 우리의 관용을 나타내고자 몇 번까지 참아주는 미련한 저희들 이제 탕감받은 자로 세워주셔서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이제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을 입은 자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는 그 복된 삶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11조 감사 주일헌금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고 이제 하늘에 쌓는 물질들로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님 기다리니 진흙과 같이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공부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과 삶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사는 것이죠. 그 삶이 형제를 용서하는 삶입니다. 그게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길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1박 2일로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이제 새벽부터 저녁 9시까지 1박 2일로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사경회, 저희는 수련회가 사경회입니다. 사경회 합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육신의 몸도 건강해야 또 나올 수 있고 또 환경도 받쳐줘야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그렇죠?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하세요. 그래서 은혜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에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육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멀리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0월달이죠. 10월달에 있는 목사 안수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절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9절입니다. 8월달의 요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